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서 55장 천국에 초대하는 초청장과 같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55장을 초대의 장이다라고 부릅니다. 무엇에 초대합니까? 우리가 54장에서 본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고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민들을 초청하는 그 형식이 바로 55장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작게 보면, 좁은 틀 안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완성을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보석으로 지어진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방에서 몰려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만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소리, 그 예언이 바로 55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을 부르는가? 말씀을 보면 제일 첫째로 목마른 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마른 자, 물로 나오라. 목이 마른 자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은 생수를 이야기하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그 생명수를, 곧 생명수를 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 죽어가는 자, 아니 죽은 자, 그 죽은 자들, 생수가 없어서, 생명수가 없어서 죽은 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 있는 자들을 초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실제로 육신의 심장이 멎어서 죽은 자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렇게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겉모습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들을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물로 나오라, 생명수로 나오라. 이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게 55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돈 없는 자들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 먹으랍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여기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방금 얘기했던 물로 나오라, 그 그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돈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을 누가 지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다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가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그걸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요즘 문화로 얘기하면 그 식당에서 황금벨 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종을 따라랑 쳐서 오늘 모든 음식값은 제가 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만한 돈이 없는 존재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생명을 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생명을 대신 사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양식,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양식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것에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밥 한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기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사용한 것을 더 즐겨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은 조금 하지만 자기가 번 대다수의 이 물질들은 저 다 도박에 탕진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것에 은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거지만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장식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 보여지기 위해서 은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헛되고 헛된 것에 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이는 이 똑같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종일 게임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종일 말씀을 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이것을 통하여 얻습니다. 똑같은 폰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그가 영적인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소비해버리고 마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내게로 와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 어떻게 나의 골수에 새기기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담에 의하여 받은 죄의 대가, 그 죽음의 대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진정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제 마지막 초청장을 온 세계에 보냅니다. 온 세계에 보냈을 때 그 초청장을 받고 응답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초청장은 누가 전달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헛된 곳에 은을 쓰는 사람들,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고 아니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냐는 거예요. 나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늘 그를 부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6절에 그를 부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늘 부르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7절에 세상을 향하여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때에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악인 중에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기회를 잃어버리냐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악인이지만 그들에게 이 초청장을 발부하는 것이죠. 그 초청장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느냐 마느냐 그의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마지막 때에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밭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일도 해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그러면서 그 초청장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부하는 그 악인에게도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돌아온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온다,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세상의 가치를 보며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사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보며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삶을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 줌과 같이.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딱 우리 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 하라 이 말이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줍니다. 근데 그 물은 다 어떻게 돼요? 시루는 밑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서 물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물은 다 빠져버리지만 그 안에 콩은 싹을 틔우고요, 뿌리를 내리며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마치 비가 하늘에 내려 이 땅을 적시고 여기서 그 소출을 거두어 양식을 얻는 것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순간 눈으로는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세상 창조의 원리는 이렇게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기에 다 귀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의 진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에 귀결되어 있다고요? 양식을 얻는 데 귀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콩나물 시루에 떨어지는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누군가가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번 받아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눈이 계속 내려서 때에 따라 내려서 이 땅의 모든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콩나물 시루의 물처럼 늘 떨어져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헛되이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한 번 전했습니다, 두 번 전했습니다, 세 번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영에 어떠한 조그마한 미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어도 내가 던진 그 말씀에 의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이? 가시나무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사단 마귀의 그 권세가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이 가시나무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잣나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왜 잣나무겠습니까? 잣나무는 올곧게 자라나는 나무의 상징입니다. 쭉 똑바로 자라나는 나무. 이게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올곧음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자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화석류라는 이것은 저는 보진 못했지만요,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화석류는 마치 이렇게 척 보면 죽은 나무 같다 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 같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은 나무 같은 그 화석류에서 아주 귀한 향을 풍기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거와 같았지만 다시 살아나 예수 향기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가시로 덮인 이 땅에 잣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온 세상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5장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불러 모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실 것인지를 이 13절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걷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잣나무가 세워지고 찔레를 대신하여 한순간에 가시도 친 그런 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으나 아주 향기로운 향을 내는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그 초청장을 받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된 삶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초청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그 초청장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구절구절들을 나의 이웃에게 비록 그들이 악인일지라도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행동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선포함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악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마지막 때 그 새 예루살렘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